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도 되시는 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도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화라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강단에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교회 강단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 있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드릴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기억하시죠? 저의 설교에는 생사화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지, 생과 복만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만 아니라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것이지, 사탄도 욥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이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준다라고 한 거예요. 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이런 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왜 맺고 푸는 열쇠들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푸는 열쇠만 이야기하시지. 문제 풀어주시지 왜 문제 맺으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언어나 헬라어의 이 맺고 푼다라는 개념은 화와 복하고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정죄할 수 있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푸는 열쇠만, 여기 열쇠를 주는 이가 아니에요. 열쇠들을, 복수예요, 복수. 우리나라 성경에는 단수로 썼지만, 하나님은 풀기도 하시고, 매를 대시기도 합니다.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매를 대시기도 하고. 그러니 이거를 모르는 또 선생들이 너무 많은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선생 중에서 문제 생기게 되면 사탄이 했다 그러는 사람들이, 사탄도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은 허락하신 거예요. 의도하셨든지 허락하셨든지 내버려 두셨든지 하나님의 장막 속에, 주관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기도가 엉터리가 되고, 설교가 엉터리가 되고, 삶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 문제 내가 일으켜서 내가 불행하네? 사탄이, 귀신이 일어나 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주관하심. 섭리 그러잖아요. 섭리.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심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머리카락 하나까지 관리할 정도로 너를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생사화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게 모든 신앙의 시작인데, 그거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서워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들이 세상이나 기독교 세계에 교회를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문제가 풀린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풀린다고만. 축복받으러 교회는 오지만,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 하나님은 복만 아니라 문제도 주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풀리면 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 풀어주는 곳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막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와가지고도 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게 되면 조금 뭔가 풀려보세요. 목회자가 볼 땐 풀린 것도 아니에요. 즉시 마음이 해져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했던 그 설교의 서론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것이다.
예, 나와서 문제 생겨 또 돌이키고, 이거를 평생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은 복만 아니라 화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들으시고 조금 부딪히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못 배워왔기 때문이다. 조세 프린스로부터, 조엘 오스틴으로부터.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알아요. 또 문제 생길까 그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라는 말을 너무 이 수사적으로 우아하고 추상적으로 거룩한 존경심 정도로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경외라는 말을 한자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공포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 어원은 극단적으로 무서워해야 될 대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갖다 몸이 반응하는 그 공포를 성경에서 쓰는 이 공포, 그 경외라는 단어예요. 한자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공포. 생각하기도 전에.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무서워하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무서워하라고 쓴 책이에요.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구약인 줄 알아요, 구약.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무지한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서 흉계를 하게 되면 즉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에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거는 전 인생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 구약이잖아요. 신약 보십시오.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누가 했냐 그러면 예수님이 종들을 시켜서 한 거예요, 옛날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몸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무서워하라 이 소리예요. 너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무서워해. 앞에 성경들에 본 것처럼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웠는지 처음부터 예정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들에게 왜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는 영원토록 두려워할 존재다 해버리지. 두려워하라는 것은 경고예요, 경고. 뭐 경고를 해, 지옥 갈 사람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에게 무서워하라는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 아시는 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아는 분 있습니까? 맨날 복 주는 분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이동산 가는 할머니, 맨날 아이 데리고 놀이동산을 가는 할머니를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항상 그 애를 데리고 편의점 가서 먹고 싶은 거 사주고, 그 다음에 때때 옷 입혀주고, 놀이동산 데려가고, 온갖 것을 다 해주는 할머니를 무서워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 없어요. 필요하면 할머니 가서 물고 늘어지지.
무서운 사람한테는 안 간다고, 애들도. 애들이 막, 야단법석 가면 아저씨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무서워를 혼난다라는 이야기예요, 혼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왜? 잘못된 선생들에게 취해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무서워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기 때문에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문제가 와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과 하나님 의존하지 않는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매를 맞고 난 뒤에 그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의지하는 것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매를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매 때리기 전에 때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무서워하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때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자기 뜻과 능력으로만 줄기차게 살다가 문제 생기면 또 교회 오고, 그러다가 뭔가 풀리게 되면 또 자기 뜻과 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문제 생기면 교회 오고, 이것처럼 자기 뜻과 능력으로 사는 것을 꺾지 않는 사람은 인생은 기초 없는 집과 같아서 홍수나고 바람 불면 무너집니다. 반드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겉모습만 봐서 모르고 있죠. 한 집에 문제 없는 집이 없고 한 사람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는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의 고통은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큰 것들은 하나님의 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식 독 먹으면 손을 탁 때려버리잖아. 독을 집어넣는데 입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때려서라도 막는 게 부모의 심정이고 태도죠. 그러니까 화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화가 뭐예요? 화내는 화가 아니? 생사 화복할 때 화. 저주 화자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저주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주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이 화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오라고 하는 사랑의 매입니다. 자녀들에게 복만 아니라 화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가는 거다. 사랑에서. 자기 자녀니까 성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면 조셉 프린스 취하면 안 돼요. 당신이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만이 병이 낫고, 나는 이제 죄가 없어, 예수님께서. 그거는 여러분 성장론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는 문제가 있고, 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거지만 화도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 중에 주님을 의존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임합니다. 그 매 안 맞으려고 계속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삽시다. 저 하나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매 맞지 맙시다 이야기예요. 저도 맞기가 싫고 여러분도 맞는 게 싫습니다. 맨날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큰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처지적으로, 인간관계에. 근데 그거 기도하면 뭐해요? 본인이 마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안 돼요. 목사님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징책이 없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도 안 살고 의존하지도 않고 막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거 자식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이게 다 신약이에요.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제는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께 손을 왜 대요? 어차피 불쌍한 애들 지옥 갈 텐데. 여기서 잘 살아야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그건 아버지 아들 사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누구나 다 받아요. 누구나 고통이 있는 거다 사는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누가 즐겁습니까? 살고 싶지가 않은데.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떻게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행복이 오고. 조셉 프린스가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조엘 오스틴이? 이처럼 하나님의 매는 버림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부르심인데 매를 통한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매가 간다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정말. 두 번째, 교회에서 생사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 열쇠의 권세, 메거나 푸시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장 19절에서 교회 세우실 때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셨어요. 왜? 처음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첫 마디가 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공반 이야기 하시지? 조엘 오스틴처럼? 왜 하나님은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맺고 푸는 권세를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알아라. 교회는 맺고 푸는 권세가 역사한다. 하나님의.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서 맺고 푼다라는 헬라 원뜻은 금지하고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치시고 푸시고예요. 치유하시고.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문만 닫고 여는 줄 알아요. 다 그렇게 합니다. 유치하게. 교회의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성장을 위한. 그래서 교회 통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교회 세우실 때 이 권세를 내가 이 교회에서 역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세우실 때 맺고 푸는 권세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복도 주시고 꾸지람도 징계도 하시고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맨날 안아만 주는 게 아니라 잘 가면 손등도 때린다 이 말이에요. 같은 가족으로 계시다 여기에 가족으로. 몽롱하게 조엘 오시리처럼 계시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고통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는 교회 성장, 교회 통치를 위한 도구예요. 하나님은 생사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인 교회는 복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있는 것이지. 너가 자꾸 교회에서 교만하게 그러는데 내가 온유함을 깎아 매를 가지고 깎아 이러잖아. 이게 왜? 화복 아니에요. 화복.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가 온유하게 너를 대할까? 좋게 대할까? 매로 때릴까? 때릴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교회는 흐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과 죽음과 그 다음에 화가 복. 두 흐름이 있어요. 두 흐름이 한 흐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신앙은 말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매를 들고 갈까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푸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사람들이 머릿속에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울이 교만한 사람들을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구나만 듣지 확장해서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교회 나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게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 남 볼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나는 오늘도 시험해 볼 거야. 뭐 평생 시험해보다 살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하나님은 하면 시험을 10년을 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작년 10월 12일부터 쭉 해왔어요. 그 이야기를 치유에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입에 있지 아니하고 이 기독교 세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남의 실제에 있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말을 쓴 내 부분은 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매에 대한 이야기. 이게 뭘 뜻합니까? 두 가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그냥 듣고 기도하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이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지. 여러분이 자꾸 전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이 연결이 안 되고 매대는 역사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맨날 설교는 주일에 듣는데 삶은 변화가 없고 매일 큐티 보고 성경 읽는데 그 왜 비피곤한 세상에 또 공부를 왜 해 도대체 읽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 먹고 푸는 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능력은 복만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이야기도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하셔야지 아버지께 안 맞습니다라는 이야기도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게 교회는 복만 아니라 화도 화의 능력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화다 그래 버리게 되면 다 사람들이 꽉 놀래니까 그 단어를 쓰기가 싫은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회를 복만 받는 것으로 아는 것이 추술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 건데. 교회 와서 문제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돼요, 그러게. 정말이에요. 정신육체 처지 병이 났습니다. 망해가던 처지 살아납니다. 적어도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다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풀소인 줄 아는 거예요. 풀소. 푸는 장소. 교회가 문제 해결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문제도 주시는 분인 줄을 몰라서 또 문제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또 빨리 다른 교회로 가셔서 안착해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 주시는 분인 줄을 모르는 무지한 선생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겁을 안 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상관없이 복만 주는 것은 기독교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런 데를 왜 좋아할까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만 준다는데. 무지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 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는 않으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술이라고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뭐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은 없으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생각은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오면 복만 주는 곳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술이라고 이야기해요.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그 사람 앉혀놓고 성경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러는 무당 봤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런 무당 봤어요? 세상 종교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무당 그러는 무당 본 사람 무당 정경해가지고 그래서 무술이라 그런 거예요. 무술. 이 무술이 아니라 무속이다. 무속. 기독교 세계에는 이 무술을 무속적인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그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네가 뭔가 바치는 제사보다 훨씬 낫단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히브리어 이 말은 이것을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면 대결하는 거. 사울이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노골적으로 정면으로 거부한 것은 추술이란다. 나 그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지 복을 받는 거야. 나 그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 라고 그 정면 거부하는 것을 추술, 그러면 점집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당한테 굿해야 된다. 굿.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굿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게 무속적인 걸 다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추구하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만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복 받으면 나가버리죠. 왜? 복을 받았으니까. 복 안 받아도 나가버리죠. 왜? 복 주는 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 안 오네? 그 사람의 자기 신앙 상태는 보일을 안 하고, 복을 안 주네? 하고 나가버리고, 복 주네? 하고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추술적인 장소인 줄 알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먼지 같은 세상 힘인 줄 알고, 교회를 참 우습게 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큰 코 다칩니다. 결론 냅시다. 기독교 세계를 상징하는 옛 이스라엘, 그 역사를 봐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슨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공포의 하나님이에요. 지금의 하나님도 공포의 하나님이에요. 기독교 세계를 상징하는 옛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사랑의 하나님은 생과 복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화와 사망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명기 28장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그들은 그것만 읽고 신명기 28장에 복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아요. 15절부터 68절까지인가가 54절이 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뒤를 안 읽어버리는 거예요. 읽기 싫으니까. 자, 또 우리는 이미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를 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 백성 불러다 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내 말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런 화를 받을 거야, 저주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 같은 저주라고 한글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들이 쭉 나와요. 저주의 저주다. 성격이 다른. 그거 읽기 싫어합니다. 통독 50번을 해도 그 부분을 기억을 안 해요. 근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 혹시 뭐라고 되어 있냐 물으면 아무도 몰라? 오늘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무시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기독교 세계에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러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는 그 해답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너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가 강주리와 떡 반죽거리기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이러잖아요. 이러면 야, 목사님 그 축도할 때 복을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복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도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받질 않는데 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받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너가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축복을 해라, 평안을 빌어라.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아니면 너한테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킨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14절까지만 복이고 나머지 54절이 68절까지, 그러니까 54절이 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들아 너 조심해. 얘들아 너 조심해. 자식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자녀한테. 그거 어디에 거기에 처음부터 예정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 자체가 예정된 자였는데 그 민족 자체가 육체적으로. 우리는 누가 예정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예정된 민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저주를 어쩌저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명기 27장 이야기처럼 하나로도 너네가 여기면 다 지옥 가는 건데 예언약이야. 이거는 이제 복음을 새 언약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계속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 문제 생긴다라는 항목을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서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인에게 이런 문제가 없었나? 다 써져 있어요. 너무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그 옛날에. 내가 왜 이렇게 20년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지? 거기 써져 있어. 왜 나는 하나님 일이 다 안 되고 다 뺏겨버리지 남한테? 거기 써져 있어.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의 인정 못 받고 저 인간이 인정받지? 거기 써져 있어.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생활에 거기 써져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이 됐지? 거기 써져 있어요. 오늘은 한번 확실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이 말이에요. 한 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만 의존 안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집하고 거부하게 되면 거역한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같은 설교를 들어야만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었지? 왜 지금 그런 고통이 있나?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조엘 오스틴, 조셉 프린스 이야기 들어서는 해답을 못 찾아요. 물론 오늘 드린 말씀은 성장을 위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니에요.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성장하는데도 문제가 와요. 성장통으로.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안전하다.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걸 옛날에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쏙지 마시고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복만 주시고 화를 주시지 않는 분으로 착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무시하게 되고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선생이든 배우는 사람이든 누구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입으로 한번 시인해 보셔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 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셔야 된다. 용감하게. 그 다음에 그 말을 한 후에 어느 말에 하나님의 생사화복이 임하는지를 직접 시험해 보셔야 돼요. 신앙은 강단에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만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지 또 한마디의 지식으로 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푸는 역사를 받을지 맺는 역사를 받을지는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책임이에요. 누가 그거를 강압적으로 합니까?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시험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어느 말이 맞는가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고.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겠는데 성취감을 느낄 이유는 없죠. 이 설교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잘못 들은 설교예요. 정죄감은 제가 율법적인 설교를 했을 때 죄를 지으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게 정죄감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이래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게 정죄감이에요. 저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능력을 완전히 율법 지키라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게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율법 지키라고, 계명 지키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에 의존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라고 그랬잖아요. 선택하는 건 선택. 이거는 정죄감을 느낄 게 아니라 먹을래 안 먹을래를 여러분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의 피와 살을. 아시겠죠?